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봄의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한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에게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성막 내부, 특히 성소에 놓일 것들에 대해 제작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았죠. 먼저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 모세가 제물을 모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어야 합니다. 억지로나 의무적으로나 어쩔 수 없이 내는 예물은 결코 성막의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 그대로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막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모양 그대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막의 모양은 내부에는 순금으로 만든 기명들이 있긴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사실 화려함이나 웅장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죠. 반면에 이방 신전들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들의 신이 얼마나 이렇게 위험에 찬가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막은 전혀 반대입니다. 오히려 작고 초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굳이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웅장함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돋보이게 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2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성막의 겉덮개, 외양이 어떤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으면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마지막 덮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물들인 순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께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그 무엇도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처참한 몰골로 피 흘리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 볼품없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 덮개를 씌운다는 거예요. 해달은 돌고래를 말하는 것인데 돌고래의 가죽은 주로 회색이거나 거무튀튀한 색을 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은 겉으로 보면 그냥 거무튀튀한 텐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모양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습 속에 임재해 주시고 그 속에 함께 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왜 그렇게 거대한 분이, 위대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초라한 성막에 내려오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기대감을 가집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마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오실 때 우리가 병들어 있으면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의 큰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영웅적으로 나타나셔서 짜자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또 필요하면 또 그렇게 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낮은 곳에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웅적인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보면 말세에는 저 악한 짐승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병을 고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하면서 자신이 마치 어린 양 예수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 그들이 어쩌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모습으로 오늘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면서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 바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나 화려하고 웅장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저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여도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음을 믿는다면 바로 그 믿음이 있는 그 자리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광야에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도 예수님은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섬김과 사랑과 정성을 보시고 그들을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시며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곳으로 내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대, 나의 모든 소망 다 내려놓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더라도 그분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늘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의 시선은 낮은 곳에 두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에는 성막의 기둥과 받침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건축의 기둥은 어떻습니까? 건축물이 완성이 되면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숨겨지지요. 그러면서도 그 건축물의 무게를 온몸에 감당하며 견뎌내는 것이 기둥의 역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마치 기둥처럼 교회의 모든 무게를 잘 견뎌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빌라델기아 교회에는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교회의 기둥처럼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견뎌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기도했고 더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신앙의 무게를 잘 견디고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저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기둥처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 모든 무게감을 견디느라 사실 욕도 많이 먹고요. 큰 어려움을 지고 또 책임을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둥 같은 일꾼이다 그러면 다들 사양하죠. 그런데 천국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는 어떠냐?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그 기둥에 기록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그 이름의 영광을 기둥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모든 영광을 그가 한 몸에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둥들이 이렇게 귀한 역할을 하는데 그 기둥이 혼자 서 있을 수가 있나요? 특히 광야는 어떻습니까? 사막의 모래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기둥들이 굳게 넘어지지 않고 서 있으려면 받침이 튼튼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은받침을 만들어라, 그 위에 기둥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밑에서 지탱해주고 받쳐주는 은받침,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받침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을 때 그 성도의 신앙은 세상의 거센 모래바람, 강풍에도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제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기둥이 연약해서 또 예수님과의 연결고리가 연약해져서 헐렁거려서 큰 바람에 넘어진다면 기둥 하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막 전체가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사실 그것은 성도교회 전체의 위기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믿음이 잘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앙의 기초 위에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그 가지가 접붙여져 있을 때 원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곳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접붙여진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게 되고 그냥 땔감으로밖에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 맺을 수 없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흔들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기초가 튼튼한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는요, 기둥과 기둥들이 서로 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둥과 기둥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그 믿음이 더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도 연결되어 있어야 하지만 기둥 같은 성도들끼리도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아픔을 감싸주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은받침 되신 예수님께 단단히 고정될 뿐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둥 같은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1장 이하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 성소의 입구를 가리는 휘장, 그리고 그 휘장을 걸어서 늘어뜨릴 기둥들, 그리고 휘장 안쪽 지성소에는 증거궤를 놓고 또 성소에는 등잔대, 진설병장 등을 놓는 위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휘장은 어떤 휘장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휘장이죠.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을 침범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휘장입니다. 특히 지성소, 이 휘장 안쪽에 있는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몸이 찢겨지실 그때에 휘장도 함께 찢겨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면 아버지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하나님을 만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아버지께서 주시는 긍휼하심과 돕는 은혜를 얻어서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함께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낮은 곳으로 향할 때 주님을 배웁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받침의 도움을 받아 든든히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며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돕는 은혜를 입어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